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올해 1절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얼마 전입니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사고로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한 날이었는데 바로 옆 병상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다가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묻길래 목사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갔었느라고 한마디 하더니 돌아서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았던 옆 침상의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몹시 불안해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죽을 것 같다며 비명도 지르고 나중에는 환각 상태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애타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평안할 때나 잘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려움에 처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잘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이렇게 맞는 말씀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런 소원을 드린 그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 기도를 하던 때는 사울에게 쫓기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죽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 때였고 가장 성공한 때였고 정상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누린다고 해도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누린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달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궁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도 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을 때까지는 아예 바깥에서 거하며 잠도 청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누워서 잘 수가 있고 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만 보면 아마도 이 시편이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편집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은 바로 이런 인격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로부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었고, 왕으로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다윗은 남은 원수들을 소탕하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물리치는 일보다 사울 시대에 무너졌던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결국 기럇 여야림이라는 들에서 이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생업을 위해서는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불행이나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내 일보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고 또 내 영광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사고의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크게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든 신의 노예로 만드는 종교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체의 말에 마땅한 대답을 할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의 책을 읽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폴 틸리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영광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높은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러운 삶에 그 존귀한 삶에 그 거룩한 삶에 나도 참여해서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노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후반절에서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인생을 이렇게 높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거하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 인생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으로 하여금 축복의 샘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뿔이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로 인용하면서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시는 메시아와 연결된 믿음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평상시에,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의당 누려도 되는 것을 뒤로 하고, 또 왕으로서의 자신의 안위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절히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로 노심초사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시대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이웃에 대한 이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요, 또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이요, 구원의 뿔이 되시는 메시아와 연결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구원의 뿔이 되신 메시아와 연결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간절한 사랑과 이 결단과 다짐과 소원이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이나 우리 시대가 가진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다시 찾기까지는 내가 호의호식할 수 없다고 하는 다윗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과 불행과 우리 시대의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높고 존귀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구원의 뿔이 되시는 메시아와 연결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